따라하십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2년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전쟁과 재해와 기근과 폭력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세계 전쟁 외에도 국지전과 크고 작은 갈등과 불화와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세상의 한쪽에서는 월드컵 경기를 하며 축제였지만은 우크라이나의 수도에는 미사일이 쏟아져서 사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다시 강림절을 시작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강림절 첫 번째 초는, 첫 번째 불빛은 소망의 빛입니다. 소망의 빛.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 빛이 되신다. 소망의 특별히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며 빛을 밝히며 진정한 평화와 그 진정한 평안을 우리의 삶에 주시는 분이심을, 그 평화와 평안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다림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찬송가 410장 몇 번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그 찬양의 후렴구가 이렇잖아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과 다툼과 질병과 죽음과 슬픔의 모습들로 얼룩져 있고 뒤범벅인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빛으로 살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살자. 우리는 어두워지기 쉽고 심령이 곤고해지기 쉽고 삶이 지치기 쉽고 힘겨운 인생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살자,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행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고 평안이 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인생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이 없음을 깨달으며 또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진정한 평화를 기다리는 그 절기가 강림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사가랴의 예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을 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빛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험악한 인생살이를 살며 힘겨워하는 우리 가운데 비추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사는 거요. 하나님이 빛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평강의 발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금성교회는 빛의 교회 아니요. 우리 금성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특별히 오늘 소망의 빛을, 우리 성탄트리를 하고 청년부가 어제 헌신했어요. 빛을 밝히며 우리도 세상에 빛이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빛이세요? 어두움이세요? 진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이 어두워지기 쉬워요. 참 우리 이번에 지난번에 강사님도 그 얘기 하더만, 예? 마음이 어두워지기 쉽다고.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너무 좋은 게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아동부 아이들이 감사 컵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그냥 마음에 빛이 확 들어왔어. 우리 애들 보니까 애들 보니까 진짜 너무 좋아. 애를 낳으라고.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자, 이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그거예요.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하나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7살 소녀가 소아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전전 교회에서 어려서 장례가 난 가정을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죽음이 두려운 아이가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신앙인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엄마, 그러면 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곳이 우리 집과 같은 곳이면, 그곳이 엄마 아빠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의지할 곳이 있고 그런 곳이면 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읽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과 끈을 뗄 수가 없어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두울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걸 바라보며 평화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만 싸우고 그만 다투고 그만 갈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화해가 임하는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의 빛이죠.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게 신앙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빛이라 빛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할 때에 우리의 어둠이 떠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바라보며 소망의 빛을 품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이에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는 죄와 어둠과 슬픔이 얼룩진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평화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다시요. 벨이 울려가지고 다시 할게.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는 죄와 떠올리네. 얼른 꺼요, 얼른. 죄와 어둠과 슬픔이 얼룩진 세상을 살며 얼른 끄시면 돼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속상해 할게요. 자, 오늘을 살아가며 하늘 평안을 바라보는 자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평화의 길을 가는 소망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섬겼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그때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죄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제멋대로 살아가여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임박한 심판의 때가 이르렀던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크고 작은 산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산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산이 가장 높여지게 되는 그때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금방 우리 찬양대도 우리 찬양 제목이 주는 왕의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제목이, 오늘 찬양 제목이 주는 왕의 왕.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찬양에도 왕의 왕 주의 주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 왕들 중에 최고의 왕, 세상 주인들 중에 최고의 주, 저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고백하는 게 신앙의 고백이요. 자, 그 모든 작은 산들이 지나갈 것이고 그 모든 주인돼서 권세를 부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제국을 일으키고 그렇게 세상의 주인 노릇하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말일에 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국도 많았고 나라도 많았고 힘센 사람도 많았고 용사들도 많았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모든 인생들은 다 사라져가고 지나져 가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를 바라보는 소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비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인용했지만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여러 왕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누가 권세를 잡기도 하고 누가 권위를 부리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은 지나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도 결국 세월 앞에 지나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젊음도 지나가요. 난 요즘에 제일 부러운 게 20대 애들의 피부가 제일 부러워. 얼마나 그렇게 이쁜지 몰라. 나이가 진짜 우리 흔한 말로 나이가 깡패요. 우리 흔한 말로 그런 말 해요, 그죠? 네. 젊은 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잖아요. 귀한지 모르. 근데 지나간단 말이죠. 지나간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도 지나가고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도 로마 제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지나갔고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전도서의 맨 마지막 구절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남고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며 사람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헌신한 그런 모습들이 세워져 가고 그런 것들이 기억되고 권세를 부리고 자랑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잊혀지고 사라져 버릴까 말이에요. 제가 몇 교회를 지나서 우리 교회에 왔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하던 분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교회를 섬기는 분들, 그 교회를 세우는 분들, 그 교회를 버팀목 역할 하시는 분들의 헌신은 기억 남아요. 그 장로님 귀하셨다. 그 권사님 귀하셨다.
자,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없으면 안 세워져. 없으면 항상 있어요. 교회는 헌신자들,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권세를 부리고 힘 자랑하고 지나가. 그런 것들은 없어진다고, 사라져버린다. 거기에 힘쓸 필요 없어요. 그건 지나간다. 말일의 역사의 마지막에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전이 모든 산 위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끝내 완전히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번 주간에 시편 33편 10절 11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이 서고 하나님의 생각이 대대에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에 나름대로 막 부지런히 하지만 그러나 그건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것들이 기억 남고 남겨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도 지나가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버리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도 사라지고, 쾌락을 쫓으며 즐거움을 쫓으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모습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권세를 부리고 자랑하는 것도 지나가 버릴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리니,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 사세요. 그 나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도록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일에 그 세상 나라는 다 지나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전이 우뚝 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우리 지난번에 밴드에다 올렸지만 말레이시아 선교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말레이시아 선교에 있는 제 친구들, 그리고 다른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제 동기들, 신학교 때 똑같이 다녔던 동기들, 선교사로 헌신하는 친구들, 그중에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사 우리 보내준 사진, 이걸 우리 밴드에 올리지 못해서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우리가 이제 보낸 헌금 가지고 교복을 사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진을 올려놨어요. 얼마나 애들이 이뻐요. 비록 얼굴은 까무잡잡하지만 얼마나 애들이 귀여워요, 그죠? 얼마나 이뻐요. 그거 좋아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근데 그 제 선교사 친구가 보내준 글에, 카톡 글에 제가 저 문구가 마음에 콱 와닿았어요. 우리 부부는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제가 친구들, 선교사가 나가 있는 친구들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얘들이 도대체 은퇴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노년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다 쏟아붓고 다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없이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없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은 헌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다 쏟아붓고. 세상 사람 같으면은 얻은 것 가지고 자기 뒷주머니 챙기겠지. 그러나 헌신하고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 못 가요. 믿음이 없이 못 드리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 소망의 빛을 비추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어야 돼.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소망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말씀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항상 이래 말씀하셔. 드리라 그래. 드리라. 아이고 세상에서 어떻게 얻었는데 이걸 드리냐고. 근데 드리라 그래. 드리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아이 뭐 목사님도 뭐 별거 없어요. 뭐 그렇지 않나요? 뒤에서 얘기하는 건 나 다 알아. 나도 그러고 사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에 약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삶. 저와 여러분이 실망하지 말고 이 소망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한 번 더요.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멀리 비전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응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고 응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말씀이 중요하구나를 깨닫는 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귀하구나, 네? 말씀이 소중하구나, 말씀이 참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구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의 길이구나, 이거 깨닫는 거가 은혜의 시작이에요. 이거 깨닫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말일에, 그때에, 그 어느 순간에 이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귀하구나, 그거를 깨닫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아멘? 말씀이 귀한 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이 아멘 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 아멘, 아 그래 맞아,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선포해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유대의 혈통인데도 안 들어요. 제멋대로 살아, 그냥 내 좋은 대로 살래, 욕망대로 살래,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살래 라고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지켜간다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회심의 역사가 없이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회심의 역사를 경험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안 변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은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이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가고 싶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이요? 내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요. 그건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요.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너 가라 그렇게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며 가는 거, 이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에요. 그죠? 헌신해라, 섬겨라, 희생해라, 십자가 져라. 네? 그렇게 할 때 아멘 하며 가는 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권면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은혜의 삶이에요. 지난 주간의 새벽기도에 창세기 50장 19절의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이 때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요셉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너 요셉아, 요셉은 형제들에게 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너가 아버지 말을 잘 들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 우리한테 회하지 말라라고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가가지고 몸을 숙이면서 그 말을 했어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정권만 잡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둬. 이런 거 우리가 많잖아요. 내가 힘만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안 둬. 근데 요셉은 그렇게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자신의 역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하는 것도 불화의 씨앗이 되고, 부부가 서로에게 고부간의 관계에서도 서로에게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청지기일 뿐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걸 항상 고백해요.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 여러분, 일생을 칼을 가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평화와 화해와 화목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부탁하는데 교회 일을 할 때 싸우면서 하지 않는, 싸울 거면 하지 마. 안 하는 게 나아. 싸울 거면 제발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움이 되면 하지 마. 안 하는 게 나아요.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화해의 길을 가야 돼요. 평화의 길을 가야 돼요. 사랑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주님의 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봤어요.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더라도 그 고난을 능히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부지런히 용서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습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도 그 고난을 능히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부지런히 용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 우리가 용서의 길을 갈 수 있고 복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 우리 교회가 은혜 많은 교회가 돼야 돼. 네? 은혜 많은 교회가 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길을 가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각기 제 길로 가던 인생들이 그때 마지막 때에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는 그 모습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말씀이에요. 말 듣지 아니하는 자녀들 항상 기도하잖아요.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소망을 품고 사는 거죠.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부모의 말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이 소망의 삶의 걸음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한 번 더.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자, 4절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이 열방 사이를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칼을 버리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버리고 낫을 만든다. 평화의 도구로 전쟁을 연습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바꾸어지는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늘 찬양했던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고 사자굴에 왜 모르시나요? 왜 이렇게 눈이 껌뻑껌뻑하셔? 독사굴에 그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있잖아요. 그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계속 전쟁을 연습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 갈등과 전쟁의 도구를 더 빠른 비행기, 더 기동성이 좋은 전차,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미사일, 계속 이 길로 가고 있어요. 평화가 없어. 여기는 평화가 없어. 사람 사는 세상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 기다리는 삶, 그게 성도들의 기다림이요. 자, 이 기다리는 사람이 싸우면 돼, 안 돼? 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창을 해가지고 낫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낫을 들고 가. 나 진짜 시골에서 낫 들고 오는 분 봤어요. 네, 시골에서.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기다림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기다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소망의 빛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아동부 감사 나눔에 아이들이 말이죠, 얼마나 이쁜지 몰라. 우리 애들 진짜 아주 너무 이뻐. 예? 눈에 넣으면 아프긴 하지만 얼마나 이뻐요. 찬유, 찬이, 하임이, 예? 또 우리 현석이, 원승이, 현승이, 원석이, 우리 지유까지 다, 지환이 얼마나 이뻐요.
내가 지난주에 정말 은혜 받았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애들이 문이 착 열렸는데 감사나무 딱 이렇게 감사 컵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마음 먹었어요. 제가 마음 먹었어요. 아동부 애들 데리고 한번 비전 트립 가려고 한번 마음 먹었어요. 제가 별로 뭐 신뢰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아이들의 웃는 모습은 가정의 평화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즐거운 모습은 가정의 평화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울타리가 안 되면 아이들의 웃음은 가정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평화고 이게 선물이요.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 에? 아이들이 있는 게 얼마나 제가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는지. 에? 더만 안 쓰면 좋겠지만 애를 안 낳니.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죄의 길을 이기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는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고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갈 때 평화의 길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18절 2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내 영혼이 사망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건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도움과 방패가 되심을 고백하며 이 평화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어. 나는 그거 못해. 어떻게 용서해? 나는 그거 못해. 어떻게 나에게 그 짓을 한 사람을 용납하고 갈 수 있냐고. 우리는 못해. 그거를 우리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요,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월드컵이 한창이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우크라이나 수도에 4명인가 죽고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났어요. 근데 KBS 뉴스에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요구사항 충족 시 국민 고통 끝낼 기회가 있다. 러시아가 하는 말이에요. 이 나쁜 놈들이야 아주. 에? 나쁜 놈들이야. 미사일을 쏜 놈들이 니네가 나한테 복종하면 평화가 줄 수 있대. 에? 미사일을 나만 흥분하지? 오늘 이 기사를 보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힘을 가지고 진 누르는 거예요. 에? 힘 있고 권세 있다고 핵무기 있다고 진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철저히 힘의 논리예요. 돈의 논리고. 그런데 어떻게 평화의 길을 갈 거예요? 어떻게 평화의 길을 갈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사회 기구는 아무런 역할이 없어. 난 왜 만들어놨는지 몰라. 내 설교를 들으면 좀 안 좋아하려나? 이 설교를
무기력해요. 철저하게 힘에 눌려요.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삶에 언제 임합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빛을 비추며 이 평화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대강절, 강림절 첫 번째 초요. 소망의 빛.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속의 역사와 죄사함의 역사와 이 은혜의 역사를 고백하며 참된 평화와 평안이 임하는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다림이 믿음이요, 믿음으로 이 기다림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마지막 5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드린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빛으로 살자. 하나님의 빛에 행하자. 우리 금성교회가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세상살이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과 평화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거룩한 교회로 이 믿음과 신앙의 걸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